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2000년 교회사 가운데는 공회라는 게 여러 번에 걸쳐서 개최되었습니다. 공회라는 건 뭐냐면은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교회의 대표들이 모여서 중요한 결정을 했던 겁니다. 중요한 회의를 열었던 것이죠. 아마 뭐 대표적인 공회라고 하면 니케아 공회가 될 겁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 삼위일체 문제로 이렇게 공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뭐 이외에도 어떤 이단에 대한 대책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교회사의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공의회라는 것, 어떤 교회 대표자 회의를 열었고 거기서 중요한 결정들을 하였고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과 전통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결정을 하였습니다. 최초의 공식적인 공의회라고 교회사에 기록된 것은 니케아 공의회입니다. 니케아가 지금 따지면은 그 터키 그 이스탄불 근처입니다. 이스탄불 근처인데 그곳에서 이렇게 니케아라는 그 장소에서 공의회가 열렸는데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서 처음으로 주최한 그런 그 회의였습니다. 교회사가 그 유세비우스가 그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유럽,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의 수많은 교회들로부터 가장 뛰어난 300여 명의 하나님의 종들이 모여들었다. 황도 로마의 감독은 노령 때문에 오지 못하였으나 그의 장로를 파견하였다. 그죠? 수많은 그 교회 대표자들이 모였습니다. 니케아 공의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실은 그 삼일체론의 하나의 그 시작이었는데 아리우스파라는 게 있습니다. 아리우스파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은 조금 열등한 하나님이다. 아니면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뭐가 그게 중요하냐? 굉장히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아리우스파가 이제 대표자가 돼가지고 이제 자기가 주장하는 교리를 얘기한 거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그는 결국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자 다른 감독들이 막 열이 났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거짓말쟁이 막 신성모독하면서 그 자리에서 끌어내버렸습니다. 끌어내고는 아리우스파를 거기서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아리우스파에 관련됐던 모든 사람들은 전부 주교직에서 쫓겨났고 도시에서 다 파문을 당하고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결정되었던 게 성자는 성부와 동일한 하나님이다. 동일 본질의 하나님이다. 결정적인 한 발을 내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삼위일체론의 출발입니다. 이슬람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기독교와 이제 대화를 하려는데 제일 걸리는 게 삼위일체라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겠는데 왜 성자도 하나님이냐? 그걸 결정했던 회의가 이 니케아 회의였던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분위기들 이게 느껴지십니까? 왜냐하면은 제가 오늘 읽은 이 15장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회의가 바로 그런 분위기였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공의의 모범이 되는 게 이 15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오늘 우리가 읽은 그 회의의 그 모습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거죠. 계속 지난번부터 말씀 묵상하고 있지만 율법 중에 핵심인 할례를 이방인들에게 시킬 거냐 말 거냐 그 문제죠. 그럼 치열한 논쟁을 벌였죠. 굉장히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한마디 하고 또 야고보가 또 이어서 한마디 합니다. 이게 교회의 결정입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결정한다 이거예요. 두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들에게 더 이상 할례를 하지 말라 이겁니다. 할례는 필요 없다. 단순히 할례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강요하지 말라 이거죠. 이 무거운 짐, 괴롭게 하지 말라 뭐 이런 표현들 많이 나오고 있죠. 그들은 19절에도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더 이상 율법이나 특별히 할례로 괴롭게 하지 말라.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11절이죠. 주 예수의 은혜로만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 안다. 이것을 정립한 겁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결정했던 거죠. 구약의 율법 종교로부터 기독교가 드디어 이렇게 벗어나는 겁니다. 유대 민족 중심에서 이제
세계 모든 사람들 대상으로 이제 하나의 발걸음이, 하나의 획이 그어진 사건이 바로 이 공회에 결정했던 것이죠. 교회에서 방향을 바꿔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뭐예요? 예루살렘이 중심지가 아니에요. 이제는 뭐죠? 로마가 중심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이, 이방인들이 중심지가 되었던 거죠. 이게 왜요? 어디서 일어나느냐? 바로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이 결정을 통해서 이렇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따지고 보면 결국 뭐 바울의 복음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고, 바울이 전했던 거, 아니면 우리가 헬라파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의 일방적인 승리였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보면은 물론 율법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렇게 원칙적인 거, 더 이상 아니고 복음으로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인을 했지만 마땅히 지켜야 될 것 4가지를 얘기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4가지는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 20절에 나와 있죠.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 4가지 조항 너희가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의 재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우상의 더러운 것이라고 할 때 신앙인들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거나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절대 이건 안 되는 거죠. 이건 당연히 금지되는 겁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이라고 할 때 뭐냐면은 정말 우상의 재물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시장 같은 데 나오는 고기 같은 게 그냥 고기가 없어요. 전부 이렇게 우상에 드렸던 제물로 드리고 나온 그게 팔려서 이렇게 시장으로 팔려 나오는 겁니다. 이런 우상의 제물도 먹지 말라, 그 얘기인 겁니다. 두 번째가 음행 금지 조항이죠. 크리스찬들은 뭐 유대인들도 그렇지만 굉장히 거룩과 순결을 중시했습니다. 당연히 음행은 금지입니다. 여기 음행이라고 할 때 음행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고대 로마 사회에 풍미했던 근친상간입니다. 근친상간. 그러니까 근친 결혼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엄격히 이렇게 근친 결혼이라고 하죠. 이렇게 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하고 네 번째는 좀 같은 건데,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것은 피채 먹지 말라는 겁니다. 피채. 왜냐하면 목매어 죽인 것은 몸 안에 피가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대인들의 그 정결법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피는 생명이고,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소유되고 있어 신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되는 건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채 먹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요즘 이슬람인들이 할랄이라고 해가지고 항상 자기가 고기를 먹는데 그냥 고기 안 먹습니다. 돼지고기 아예 안 먹고, 그 다음에 고기를 먹더라도 정결한 자기의 어떤 의식을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도축이 된 그 고기만 먹습니다. 피도 다 빼야 되는 거예요, 물론요. 그러니까 마치 그것처럼 이런 거죠. 그래서 크게 어떻게 보면 이 3가지를 요구한 겁니다. 너희 율법은 자유로운데 그래도 우리 정말 모세율법에 충실한 유대인들을 생각해서라도 가장 그들이 싫어하는 거, 우상의 제물과 뭐죠? 음행과 그리고 이 피채 먹는 이것만은 금하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은 바울 측에서 양보한 겁니다. 바울 측에서 복음을 얻은 대신 뭐예요? 복음의 자유를 얻은 대신 그들은 뭐예요? 이 음식과 관련된 조항은 양보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잘 알 수가 있냐면은, 여러분이 이 바울이 또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라는 것은 절대 자유입니다. 자유. 우리를 얼마나 자유하게 하는데,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복음의 자유입니다. 얼마만큼 우리에게 준 놀라운 그 자유인데, 율법으로부터 자유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자유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음식으로부터 정한 것 부정한 건 없어요. 이제 모든 게 다 하나님이신 선한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상의 재물, 우상은 없어. 그러니까 그들의 재물이라는 것도 없어. 우리가 우상이 바쳤던 재물이라고는 우상이 실체가 없는데 그 재물이라는 게 무슨 뭐 정하고 부정한 게 어디 있냐는 겁니다. 고린도서 10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다 주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시골에 가게 되면 요즘은 제사 지내고 나는 음식들은 나눠 먹습니다.
나눠 먹는 이유가 뭐 사랑의 나눔도 있겠지만 부정탄다고 해가지고 좀 같이 좀 이제 그거 잘못하고 혼자 다 먹으면 귀신 들린다고 해가지고 놀아 먹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귀신도 없고 우상도 없다 이겁니다. 그 뭐요? 음식은 뭐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지금 바울의 일관적인 태도입니다. 자, 그렇지만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자유함을 가지고 있지만 만약에 이 자유함 때문에 형제가 실족한다면, 왜냐면 어떤 사람 아직도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요? 나는 그 음식 안 먹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죠? 난 차라리 그러면 영원히 고기 안 먹겠다. 이것 때문에 저 사람이 실족한다면, 저 사람의 믿음이 흔들린다면, 믿음이 불안해진다면 나는 안 먹겠다. 이게 바울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태도는 뭐예요?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내가 사랑 때문에 그냥 양보할 수도 있다. 이 정도 차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은 뭡니까? 아예 못 박았죠? 먹지 말랍니다. 먹지 말라. 그러니까 뭐죠? 바울 편에서는 야, 그건 아닌데? 자유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내가 안 먹을 수는 있겠지만 아예 그렇게 금지까지 하는 건 좀 아닌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걸 받아들였어요. 우선 제물에 대해서 먹지 않는 것, 그거에 대해서 뭐 피채 먹지 않는 것까지 다 들어가겠죠 아마.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의 그 수인 거죠. 음식과 관련된 이 규정들을 유대 신자들이 도무지 견디지 못하니까 그래, 그러면 그 정도는 내가 양보하겠다 이겁니다. 이 장면에서 생각나는 게 그 존 스토트가 했던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물론 존 스토트의 말은 아니고 17세기 도미니스 대주교의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이단과 여러 가지 어떤 교리적인 문제에서 싸우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그죠? 본질적인 것에서는 양보할 수는 없죠. 그건 일치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비본질적인 거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다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한 문제들, 그거에 있어서는 자유를 허락해라, 자유를. 그리고 이 모든 것에서는 뭐지?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다.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이단 문제랄지 그 모든 것에서 뭔가 이렇게 좀 이런 노선들이 제대로 이렇게 되었다면은 이단이 이렇게 많아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한국교회도. 물론 복음으로부터 벗어난 이단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단이라는 게 결국은 이렇게 정통 교회로부터 벗어나게 되니까 더 자기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자꾸 더 먼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오히려 끌어안고 그 속에서 본질은 공유하면서도 어느 정도 자유를 줬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바울은 뭐예요? 양보한 겁니다. 음식 문제, 물론 자유는 아니지만 여기서는 뭐죠? 음식 문제에서는 나는 내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이 그러니 나는 이 조항에서는 양보하겠다. 그럼 금지해라 하고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만장일치의 결정이 이루어졌던 거죠. 여러분, 이게 민주주의죠. 실제적으로 민주주의. 민주주의가 뭐예요? 민주주의 긍정적인 의미를 여러 가지 뭐 자유, 평화 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민주주의의 긍정적인 의미는 뭐예요? 적과의 동침입니다. 적과의 동침. 자기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과 같이 공존하는 게 민주주의예요. 세상은 다 똑같은 사람 다 없어요. 어떻게 다 똑같아요? 생각이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다양하고 또 다양한 생각은 그러면 다 잘못된 거냐?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뭐 이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걸 용납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자기 의견을 표출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건 이거다. 내가 원하는 방향은 이거다, 이거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논쟁하고 투쟁하고 안 되면 이제 투표하고, 그래서 그 투표 나온 결과를 받아들이고, 이게 모두 민주주의 과정이죠. 근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어떤 그 언론이나 다양성, 아니면 이 어떤 이런 그 자유로운 의사결정 과정을 방해하는 게 가장 민주주의 가장 큰 적입니다. 그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간이라는 사회가 혁명의 독재가 아니고는 자기 한 생각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어느 때는 자기 것을 어느 정도 양보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뭐 민주주의가 그러면 가장 현명한 거냐? 그러진 않아요. 인간의 무지와 탐욕에 얽혀가지고 어리석은 결정을 할 때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결정하게 되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우리들의 지금 현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이제 뭐요?
온전한, 모두가 행복한, 많은 사람이 행복한 길을 이제 찾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예루살렘 공회가 그 과정들을 지금 거쳐가지고 하나의 일치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어떤 민주적인 절차랄지 양보 같은 걸 좀 배워야 할 것 같아요. 교회처럼 가장 민주주의가 잘 안 되는 곳이 없어요. 그냥 순종 아니면 떨어져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 자기 어떤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가 안 되는, 그게 바로 이제 우리들의 모습인데, 하여튼 뭐 교회는 또 민주주의적인 과정들을 거쳐야 되고, 교회는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야 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결론은 뭐예요? 만장일치해야 된다는 거. 저는 생각은 그래요. 만장일치라는 거. 한 사람의 반대를 무겁게 대하는 게 교회입니다. 한 사람의 반대를. 왜냐하면 이 한 사람은 뭐예요? 작은 소자일 수가 있어요. 작은 소자는 뭐예요? 예수님이 무겁게 대하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한 사람은 작은 소자일 뿐만 아니라 선지자일 가능성도 있어요. 선지자로서 뭐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목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들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만장일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작은 목소리지만 굉장히 교회에겐 큰 목소리일 때가 있어요. 그게 수용이 될 때까지, 그래서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될 때, 이게 바로 거기서부터 권위가 나오는 거죠. 거기서부터 하나됨이 사실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뭐 WCC 총회라고 있어요. 좀 진보적인 교단들은 거기에 가입돼 있고, 좀 보수적인 교단들은 가입되지 않고, 또 그거에 대해서 막 WCC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일 때가 있습니다. 동성애를 받아들였다느니. 그런데 WCC 총회의 결정 방식이 뭐냐면은 만장일치예요. 왜냐하면 이쪽은 교단들이 다 가입했기 때문에 한 교단이 반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신앙 노선에 대해서,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WCC 총회에서 결정되고 밖으로 표출되는 것은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만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게 공식적인 결정이고, 저는 단순히 그쪽뿐만 아니고 모든 교회나 개교회나 의사결정 과정도 사실은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장일치가 안 되면 뭐예요? 기다려야 되죠. 기다리고 참고 설득하고, 아니면 이제 포기해야 되는 거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의 의견으로 이렇게 통일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 편에서는 양보한 겁니다. 양보한 거예요. 이렇게 본질적인 면에서는, 물론 복음이란 본질적인 면에서는 일치를 받습니다. 획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작은 차이에 대해서는 차이가 어느 정도 용납해 준 거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이죠. 사랑. 그 모든 것. 왜 이렇게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길을 가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사실은 또 하나가 될 수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음식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서신서로서 많이 나와요. 로마서 보게 되면 로마 교회도 문제가 됐습니다. 로마 교회도 로마서 14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나와요. 강한 자가 뭐냐면은, 강한 자는 믿음이 담대해가지고 어떤 음식이든 먹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건 상관없다. 세상에 나와 있는 음식은 다 하나님 만드신 거 선한 거고, 우상은 없고, 그러니 우상이 제물이라는 것도 무익하고 아무 필요 없고, 그냥 감사하고 먹으면 된다. 이런 사람들 믿음이 강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방인 신자들이 그게 쉽게 됐습니다. 그런데 유대 전통에 자랐던 사람이 음식 문제는 좀 힘들어요. 힘드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꺼리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약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책망하는데 누구를 책망하냐면 강한 자들을 책망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거죠. 음식 문제 다투다가 결국 저 사람이 실족하게 되면 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는데, 너는 그 음식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사람 망하게, 사람 죽게, 차라리 먹지 말라 이겁니다. 그게 고린도서에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왜? 사랑 때문에 그렇죠.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럼 나는 율법은 더 이상 아무런 능력이 없고 필요도 없다 생각한다 이거죠. 그런데 내가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난 율법의 멍에라도 내가 쓰겠다 이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디모데한테 할례까지 줘요. 할례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불구하고 할례를 줘요. 바울이.
물론 좀 나중에 좀 묵상해 봐야 될 것이겠지만 할례 더 이상 아무 소용 없어요. 음식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건 단지 전통일 뿐이에요. 필요한 건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서 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저 사람과 어떻게 보면은 이 선교에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죠. 그럼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서 나온 말씀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우상의 재물을 먹니 피째 먹니 맞니,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죠? 성령 안에서 의, 정의롭고 평화롭고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것, 이걸 추구하는 것, 이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와 관계되지 않은, 그와 좀 먼 거,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그런 양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가장 어떻게 보면 어려운 문제가 있던 그 단계를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항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항상 발생합니다. 근데 성숙한 공동체라는 것은 문제가 없는 공동체가 아니고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잘 해결하는 공동체입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뭐죠? 더욱더 뭐요? 이렇게 발전의 기회로 삼는 것, 이게 바로 성숙한 공동체라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분열되고 이것보다 오히려 이를 통해서 뭐죠? 우리의 문제점, 우리의 약점들을 파악해내고 이걸 처리해나가고 하나의 발전의 계기로 삼아가는 것,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말 민족의 하나의 발전의 계기죠. 정말 성숙한 민족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사회도 그런 일이 있길 바라는데 바로 초대교회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그 결정을 이렇게 내리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 15장을 읽다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런 표현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은 2절에 나왔습니다. 4절에 나오고 6절, 22절, 23절 5번에 걸쳐가지고 사도와 장로들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와 장로를 떠나가지고 성령과 우리는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성령과 우리는 이런 결정을 한다 이거예요. 이건 뭐예요? 지금 여기서의 모습은 그냥 우리가 성경에서 딱 떼어놓고 보게 되면 교회사의 한 장면처럼 보이고 인간들이 타협한 결과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건 하나님의 결정. 인간의 결정이 아니고 성령의 결정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어디 끼어들었어요? 성령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야,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늘에서 막 음성이 들려가지고, 야, 바울은 이렇게 하고, 니네 초대교회 이렇게 처리해. 그런 적 없잖아요. 없는데, 여기는 성령과 우리는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라봐요. 인간의 결정 가운데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함께 하셨고, 또 인간의 결정은 뭐예요?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바로 그 마태복음 16장에 교회에 주셨던 하나님의 예수님의 놀라운 권세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뭐냐 하겠습니다. 교회 주신 권세가 뭐냐? 여러 가지 권세가 있지만 주님 이런 권세를 주셨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이건 단순히 천국 교회가 구원에 천국에 들어가게 된 구원의 어떤 그 열쇠를 제공하는 장소다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구원이겠죠.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말씀에 대한 해석입니다. 말씀에 대한 해석. 왜냐하면 여러분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게 이렇게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적용해야 될 때가 또 여러 말씀 중에 어느 말씀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결정해요? 교회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결정의 권위에 대해서 뭐라고 주님께서는 네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의 결정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매겠다는 겁니다. 땅에서 풀면 뭐예요? 역시 하늘에서 똑같이 풀겠다. 그죠?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교회가 어떤 의사결정을 했을 때 이 의사결정 인간이 한 결정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과 우리는입니다.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그러니까 그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인간이 그랬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라는 기관이 공동체 이런 결정에서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따르겠습니다. 이거죠. 이게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사마다 공의회가 있고 공의회가 여러 가지 결정들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칭 전통이라고 합니다. 전통.
전통이라고 할 때 뭐예요? 전통이라고 할 때 공회들이 수많은 결정들을 해놨고 교회가 순간순간에 많은 결정들을 해놨으니 이게 쌓여서 하나의 전통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성서만 얘기하죠. 오직 성경이야. 성경 말씀이 최고예요. 그러는데 여러분, 전통도 무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전통이란 결국은 뭐예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시대에 필요한 것을 해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의 근거도 사실은 성서죠. 그리고 성서를 어떻게 우리 시대에 잘 적용할까 나온 고민 끝에 나온 게 이 전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삼위일체교로 제가 얘기하자면 삼위일체라는 말이 어디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삼위일체라는 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데가 어디예요? 공회입니다. 공회. 전통이라는 이 공회를 통해 삼위일체라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삼위일체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진 건 아니죠.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보다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구라고 그들이 교리로서 만들어낸 것이죠. 여러분, 성경 66권을 성경 자체 내서 야, 성경은 66권이다 쓴 데가 없어요. 성경 66권을 결정한 게 누굽니까?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을 결정한 게 뭐예요? 교회 공의예요. 4세기 말에 가가지고서야, 5세기쯤 가가지고서야, 이제 신약 구약 66권으로 확정한다. 그걸 결정한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전통을 너무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 형식들, 성만찬, 그 모든 게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 근거해서 전통 해석한 거고, 우리는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할 때 성서의 하나님만 믿습니까? 아니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디예요? 이 교회 결정 속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단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성서를 보니까 자기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성서를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모든 교회는 다 거짓이야 하고 뭐 자기만 옳다고. 그게 이단입니다. 이단. 전통과 교회 역사를 무시하지 마세요. 전통과 교회 역사 속에서 다져놓은 하나의 어떤 그 신앙이라는 거, 또 하나의 교회 모습이라는 거, 교회 형식이라는 거, 교회 신앙 고백이라는 거, 교회 교리라는 거 무시하면 안 돼요. 이걸 무시하는 게 이단인 겁니다. 단지 성서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서 가지고 막 별의별 얘기를 다 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아재진숙이 끌어들이기면은 어떤 시나리오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막 이단이 와가지고 뭐 성서는 그렇다. 물론 성서도 우리가 항상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뭐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가 2000년의 교회사 가운데서 우리들이 신앙 고백했고 교리로 정해놓은 것들, 교회 전통들이 무엇인가에 대해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에도 벗어나면은 그게 이단인 겁니다, 사실은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지만 전통이나 교리는 항상 뭐예요? 그 시대 속에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다 보면 시대가 흘러가게 되면 뭐예요? 이게 낡은 것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죠? 항상 전통과 교리는 성서 말씀에 비춰봐가지고 다시 재해석해야 돼요. 다시 뭐예요? 언제나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다시 물어야 됩니다. 항상 전통과 교회는 성서 위에 있을 수는 없어요. 성서의 근거에서 항상 비판을 받아야 되고 항상 점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중세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던 거죠. 너무 전통 교회 뭐 이런 게 교회 회의들의 결정들이 이만큼 쌓였는데 이걸 막 마치 신성 불가침한 것처럼 계속 끌고 온 겁니다. 근데 이제 종교개혁가들이 보니까 너무 성서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이건. 이미 시대에 벗어난 겁니다. 이건 다시 개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이라는 게 일어났던 겁니다. 한꺼번에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그 보름즈 의회라는 곳에 재판석상에 섰습니다. 그때 했던 그 유명한 하나의 선언일 수도 있고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루터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성서의 증거나 명백한 이성에 의해 납득되지 않는다면 나는 단지 교황이나 교회의 회의만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교황이나 교회 공교의 결정을 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명백한 이성, 그리고 이성이라는 건 항상 하나님 만나는 장소입니다.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거에 따른 우리들이
성소를 통해서 그냥 증거를 받지 않으면 자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들은 반복적으로 잘못을 범하며 서로 모순되었다는 점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자신이 성서의 증거에 의해 판결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나의 근거입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처리할 수도 없고 처리하지도 않겠습니다. 사람의 양심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않고 분별력인 태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소서. 이게 마지막에 그 재판장에서 했던 그 말이죠. 전통이라고 좋습니다. 전통이지만 이 전통을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서 안에서 항상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옳았지만 지금도 옳은 법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말씀에 근거 있는가를 살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한국교회 여러 가지 조계 전통 얘기했지만 대표적인 전통은 술, 담배 문제죠.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던데 술, 담배 전통을 얘기할 때 여러분 성경에 술, 담배를 금지하는 규정 없어요. 담배 피지 마! 술 취하지 말라지, 술 먹지 말란 말은 없어요.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도 만드는 그런 것도 행했는데, 밀주를 행하신 거죠. 이게 안 되겠죠. 하여튼, 이랬는데, 그것 가지고 술 먹지 마! 안 되는 거죠. 그게 안 됩니다. 자, 근데, 한국교회는 술, 담배를 문제를 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오랜 전통이 되다 보니까 지금 신앙인의 표준이 술, 담배 하면 너 교회 다니냐? 물어봐요. 안 하면 교회 다니냐? 물어보고 해도 너 교회 다닌다며? 물어보죠. 이렇게 하면서 하나의 신앙인을 가름하는 표준이 되고 말았어요. 왜 그러느냐? 이건 처음 근대화 그 일제강점기 때 그게 이 한국 사람들이 술, 담배 문제로 얼마만큼 피해를 많이 겪었는가. 거기에다 또 뼈아픈 반성이죠. 정확히 성경 문구는 없지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로마서 12장 말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거룩성에 조금 위배된다 생각해서 하나의 그런 조항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일제강점기에 애창됐던 금주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제가 볼게요. 그 마음을 좀 보라는 겁니다. 금수강산 내동포여 술을 입에 대지 말라. 건강지력 손상하니 천치될까 늘 두렵다. 폐가망신될 독주는 빚도 내어 마시면서 자녀교육 위하여는 일전 한 푼 안 쓰려네. 전국 술값 다 합하여 곳곳마다 학교 세워 자녀 수양 늘 시키면 동서문명 잘 빛내리. 천부 주신 내 재능과 부모님께 받은 귀체 술에 돕기 받지 말고 국가 위에 일할지라. 후렴구가 재밌습니다. 마시지 마라 그 술, 보지도 마라 그 술, 우리나라 복받기는 금주함에 있나지라. 그러니까 당시 같은 경우 우리는 정말 술을 즐겨하는 그 민족입니다. 정말 항상 술이 끊어지지 않고 보통 옛날엔 막걸리 말술을 마셨죠. 말술 몇 말 마시는지 이러죠. 그러다 보니까 폐가망신이 참 많았고 너무 이렇게 좀 추한 모습이 많았죠. 그래서 교회는 그거에 대해서 좀 거룩하며 어긋난다 해서 금한 거였습니다. 그게 오늘날 이렇게 전통으로 온 거죠. 물론 교단마다 아직도 좀 다릅니다. 여러분, 보수적인 교단은 엄격히 금하고 있지만 기장은 약간 자유로운 편입니다. 아예 엄격히 금하지도 않고 약간 이렇게 느슨하게. 그리고 서구는 이렇게 아주 이게 다 이게 자유를 보장하고 있죠. 유럽 교회나 같은 데 가게 되면 술, 담배는 그냥 기본적으로 다 하게 됩니다. 목사님도 이렇게 담배 피면서 얘기하고, 술집에서 우리 하소연을, 목회 하소연을 고충을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교단마다 다르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주처 문제가 옳으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교회의 결정을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게, 성경에는 명확한 근거가 없을지라도, 그게 교회의 결정이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걸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건 성서에 없으니까 이건 내 뜻과 어긋나니까 아니고 교회가 이렇게 이런 문제 상황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면은 저는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하나의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 그리고 이 교회 결정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오늘 말씀도 보면 알겠지만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결정이냐? 그렇지만 않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심각하게 여러분이 좀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게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이 공교회 이 결정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되고 또 그 과정에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가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게 어떻게 교회의 결정과 그 순종, 또 그래서 아름답게 이렇게 서로 일치하고 화목하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기쁨이 있고 언제나 열매가 있는 모습들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이 초대교회의 이 모습, 서로 이런 일치, 또 권위, 또 순종, 여러분 사랑을 좀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